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7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에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렉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 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벳 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머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라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라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정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라.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앗과 바산 위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 여자 자손들이 그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므로 길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고 이 므낫세는 장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에브라임이 우리 창세기 보면 야곱이 축복할 때 오른손이 권능의 손 아닙니까? 오른손을 어거치기 해서 그래서 이 에브라임을 축복했던.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할 때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면서 에브라임을 축복했는데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지나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힘을 믿고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고 하나님 역사의 유다처럼 이 선봉장이 되기보다는 이 눈치를 보는 머뭇머뭇거리는 지파로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우리 지파를 우리가 연결해 볼 때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이 지파 축복, 그리고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 7장에 보면 이 12지파 14만 4천 명, 그러니까 12,000명씩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안 나오고 요셉 지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나오는데 이름이 그때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나중에 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분리될 때 그 분리되는 핵심이 이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그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실 이 하나님께서 나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누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혈통을 믿고 교만해지니까 유다 자손들이 또 솔로몬이 과도한 노역으로 백성을 괴롭혔고, 르호보암은 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 정갈로 징치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이 마음이 떠났고 하나님께서는 이 르호보암으로부터 경종을 울리도록 여로보암을 쓰셔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리를 시켰거든요. 분리를 시켰지만 그 영원한 분리는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 보면 우리 마른 뼈 말씀 아시죠? 31장 보면 에브라임과 유다가 하나가 된다 이런 말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분리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일시적인 어떤 이 르호보암이 너무 교만하니까 솔로몬 이후로 일시적인 분리였는데 결국 뭡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인 여로보암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뭉쳤는데 이들은 우상 숭배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 에브라임이 그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요셉이란 이름으로, 요셉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죠? 요셉 이름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참 놀랍죠,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지파를 볼 때 꼭 보셔야 될 게 야곱의 축복, 모세의 축복, 그다음에 계시록 끝까지 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에브라임 지파는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많은 땅을 차지했고, 그리고 요셉의 사진을 보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분명히 성경은 이름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므낫세라고 했지만, 그리고 17장 1절에서 므낫세가 장자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축복 땅의 분배는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받는 것을 볼 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영적인 지금 현재로서는 이 여호수아가 정복해 갈 때 이 여호수아 시대 때는 영적으로 더 앞섰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도 많은 땅을 차지합니다. 이 므낫세 지파도 우리 가족대로 했다는 것은 인구수대로 했다 해가지고 보시면 유다 지파가 7만 6천 명으로 7만 6,500명으로 2차 인구조사 때 1차 인구조사보다 1,900명이 더 많아지는, 숫자가 많아진다는 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였고 에브라임 지파는 좀 줄었어요. 4만 500명에서 3만 2,500명으로 8,000명이 줄입니다. 많이 줄은 거죠, 8,000명이라면. 근데 므낫세는 늘었어요. 32,200명에서 52,700명, 25,500명 늘었습니다. 그래도 이 두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이 숫자가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많은 편에 들어가고 이 축복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비율, 그 숫자 비율에 비해서는 땅을 좀 그래도 많이 차지한 겁니다. 많이 차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에브라임 지파,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비록 좁을지라도 이 계측에서 계속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 다음으로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특징적인 것은 우리 10절에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돼 있는데, 원래 여호수아가 이 게셀 지역 연합군 격퇴할 때 게셀 지역을 뺐습니다. 다시 또 가나안 족속이 또 차지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뺐었는데 또 뺏긴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 자손들이 그러나 이 노역하는 종으로 삼으면서 쫓아내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히 경제적인 이 덕실에 따라서 영적인 것을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이 므낫세 지파도 우리 내일 말씀 보시겠지만 그들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노역을 시키거든요. 참 이게 슬프죠. 정말 이 영적인 거룩한 전쟁은 헤렘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이 문화적인 이 접촉도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혼합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은 혼합이 이 짬뽕이 잘 일어나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몰수히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결국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에브라임 지파는 결국 북이스라엘 시대 때 우상 숭배의 어떤 이 뭡니까? 바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미혹되어서,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잖아요. 참 이런 경향성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거민과 함께 있으면서 이 풍요를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때 이
우리 민수기에 보면 이 슬로보아에게 아들이 없을 때 그때 이미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민수기 때는 모세 시대 아닙니까? 그때 이 딸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 5명의 딸이 우리 아버지는 정말 이 충성을 다했다. 그러나 아들이 없어서 이 우리 아버지의 분깃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도 분깃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파격적인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기원전 1400년 전이에요. 그런데 딸에게도 이렇게 어떻게 해요? 딸에게도 이렇게 그 분깃을 주는 이런 이 유산 제도를 상속 제도를 만들어 달라. 그런데 모세가 들어줘요. 하나님 율법은요 남성 중심이 아니라는 걸 또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딸들도 대단하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이제 지파별로 땅을 묶어주고 또 희년, 그죠? 희년을 선포하잖아요. 7안식년 이후에 희년을 선포할 때 리셋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파대로 땅을 받았을 때 다른 지파의 땅을 뺏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셋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희년이 선포되면 7안식년 이후에 희년이 선포되면 모든 땅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 땅이 그대로 가는 거죠. 계속 가는 거죠. 그럼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은 지파가 공존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면서 서로를 도와줘야지. 그래서 이 서로의 땅을 뺏는 그런 약육강식의 어떤 애굽이나 원래 가나안 땅처럼 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 가버리면 그 땅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가버리니까. 그래서 모세가 당부를 하죠. 이 절대로 이 다른 지파와 결혼하지 말고 이 뭡니까? 이 므낫세 지파 내에서 결혼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참 이런 부분이 특징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참 이 하나님의 기업은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귀한데 이 하나님의 기업에 오늘 말씀에 적용한다면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이 죄악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이 천국을 소유받았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영혼과 육체가 정신이 다 깨끗해지도록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우리 이분서를 믿잖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영혼과 육체가 늘 거룩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된다. 어떤 부분이라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뺏기지 않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이후 시대에 그 땅을 뺏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팔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이 사버리면 그거 뺏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뭡니까? 이방인에게 땅이 뺏기면 그 기업을 지켜야 되니까 제일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이 가서 그 땅을 사와야 되는 이거 의무입니다. 권리가 아니고. 그리고 이거 이 자율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일 가까운 친척이 이방인으로부터 땅을 다시 사와야 되는. 그리고 종으로 팔렸으면 그 종을 사와야 되는. 가난하고 기근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한 이 고엘 제도, 형수치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대신 이 빚을 갚아주는 제도를 의무화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기업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기업, 하나님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를 원하셨다. 이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처럼. 그리고 이 기업 속에 죄악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 므낫세가 사실은 뭡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특별히 므낫세 빼고 에브라임이 특별히 교만해져서 힘을 가시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그 이 원칙에 따라서 많이 약해집니다. 나중에 많이 약해지고 계시록 때에 가면 이름이 없어지고 요셉으로 대치되는 그런 므낫세는 살아있는 그 이유가 교만에 있는 것입니다. 교만의 유무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가 유다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면 정말 강력했을 텐데 좀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되어서 하면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서 교회 속에 어떤 불순물도 섞여 있지 않도록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걸러내고 정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하게 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우리 설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내일 예배가 중요하니까
들뜨지 마시고 예배 준비 잘하시고 그 다음에 연휴가 기니까 월요일 또 가셔도 되니까 주일 예배 꼭 성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성수도 우리의 기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설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에겐 주일이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주신 영원하신 기업, 천국에 대한 이 소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 아버지 잘 지켜내고 어떤 불순물과 섞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